전에 읽으신 본문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평하기를 원해요. 싸우지 않고 좀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속한 직장이나 사업도 또 우리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중동 지역도 보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또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또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아니라 어느 나라가 또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서게 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기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사오고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이 있다 말씀을 하셔요. 한 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성가대가 팔복과 관련해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큰 상이 있지. 힘이 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유는 뭘까? 예전에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야단을 많이 쳐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왜 숙제 안 했냐, 왜 지각했냐, 심지어는 성적 안 오르는 것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무슨 일인지 야단을 못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막 싸웁니다. 말다툼하다가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저학년 아이도 막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학교 가는 것이, 친구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 그냥 힘들게 하니까 저렇게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미움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요,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투가 왜 그래? 또 나 무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건방지게 그래? 보면은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또 속앓이를 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의 병이 이제는 육신의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고 뇌졸중이다, 심경근색이다. 그걸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화를 내는 그 사람도요, 그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막 속도 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그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막 펄펄 끓는 물과 같다. 마음에 그 불을 담고 있으면 내가 화상을 입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상대방에게 확 쏟아내면 상대방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음의 분노,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나를 뭐 미워했다,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부터 해서 근데 그것을 다 따지고 분석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하심이 깨어져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에요. 너 내 맘에 안 드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말 안 들어? 비아냥거리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자기 눈에는 전보산 때만한 전봇대 표현 오랜만에 쓰네요. 큰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을 가지고 막 전제하고 나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 성경에 보니까 그 시초의 사건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고 세상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자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 오늘날 예배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인과 아벨이 잘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 아벨만 받네?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을 가져다가 아벨을 쳐서 죽였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것이 가인도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오늘도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 기준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에 생기는 그 미움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왜 전쟁을 하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막 부추기기도 하고요. 전쟁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만들고 막 그 전쟁을 미화시키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집단은 개인보다 더 비도덕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으로 들어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개인이 감춰지니까 그 집단 안에 사회 속에 숨어서 나 혼자일 때는 내 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체면 문화다. 저 사람이 나를 알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싹 가려지는 거예요. 그 집단 사회 속에 들어가면 익명이 보장이 되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좋은 분인데 희한하게 그 무리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그냥 막 거칠게 되는 거예요. 노사라고 하는 집단에만 들어가면 막 돌멩이를 던지고 막 띠를 두르고 쇠파이프를 막 들고. 이유가 뭡니까? 개인은 그렇지 않은데 집단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요,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집에서 처리되는 그 생활 하수, 별것 아니지만 이 집 저 집에서 모아진 그 생활 하수가 잘 정화되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강을 만들고 나중에는 온 바다를 오염시키는 큰 재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분노, 미움, 결국에는 그게 죄성인데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집단 간에, 사회 간에, 나중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은 뭔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깨어져서 그렇지. 우리 다음 세대국이 계속해서 이마고 데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시작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야,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안 되면 다 잘못한 거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욕하고 그러면서 익명이 보장되면 숨어서 막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종처럼 살도록 사단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 시작은 개인이 됐든 집단, 사회, 나라가 됐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를 위해서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과거에 대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 되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이제는 제사장 된 너희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한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난주에도 우리 귀한 집사님이 너무나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호련듯 다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는 사울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될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죄 용서함 받고, 더 나가서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위로 이 노력으로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인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후에 사울이 한 일이 뭔가? 가는 데마다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이분은 노예 사냥꾼이에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봐요. 돈 버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쫓아서 노예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잡혀온 노예들을 또 막 돈 주고 사고 팔아요. 노예로 들인 사람들은 또 짐승 취급하면서 막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는 죄인이라. 구약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십자군 전쟁이다. 그래서 문의는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존 뉴턴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 자기는 철저한 죄인이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시를 쓰는데 그게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워. 나중에는 이분이 영국의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노예 폐지 운동을 펼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향으로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가 그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세상과 하나님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쳐야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17절에는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로 죄를 다 소멸시키신 예수님, 이제는 누구든지 먼 데 있는 자가 됐든 가까이 있는 자가 됐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아서는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여러분들을 볼 때 귀한 직분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직분을 위임받은 분이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발 씻겨주는 종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조용해지시나. 맞아요. 종 중에서도요, 사람 발 씻겨주는 종은 그 집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허드렛 일,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볼품없는 종이면 그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발 씻겨주는 사람은 발을 씻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씻겨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아이 발을 씻겨주잖아요. 왜 씻겨주는 거예요? 애들은 발이 더럽혀졌는데도 발이 더럽혀진 줄을 몰라요. 아는데도 발 씻을 생각을 안 해요. 씻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로 와, 발 씻겨줄게. 더럽혀진 발을 여러분 씻겨주고 닦아주는 것 아닙니까?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알아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처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비결은 한 가지예요.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다. 왜? 세상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요? 다 목에 힘주고 이러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목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예수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어디서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당장 내일 직장 사업장 가셔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루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성도를 보면서 너나 구원받아, 너나 똑바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은 참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감동할까요? 아니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감동할 거야? 아니요.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한다고 와, 아니요. 오직 왕같은 제사장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성경을 뭐 10도가 아니라 100도고라고 성경 박사가 돼도 감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는 종의 삶을 살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구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여겨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도 와, 하나님의 아들. 그 화평케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아들이라
일컬어 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을까? 예수님이 물침내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거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 원수마귀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러 올 때 까불지 마. 하나님 돌봐주셔요. 아멘. 그런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과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요 책임져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뭔가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우리 셀리더들 또 제가 CT에서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저 여러분들은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 안에서 한 자녀예요. 한 가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푸조마예요. 스푸다조, 스푸타조. 스푸타조가 아니라 스푸타조. 힘써 지키라. 언제 사용됐냐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잖아요. 한 6만 명이 관람을 하는 큰 경기장인데 2000년 전에 8년 만에 졌답니다. 8년 만에. 3년 계획하고 5년 동안 건축하고. 요즘은 뭐 한 3년 만에 2년 만에도 질 거예요. 그렇게 질 수는 있지만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2000년 동안 건재하다. 이거 보통 건축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가 로마가 불타서 사람들이 막 집 잃고 하는데 그냥 내 집만 내 궁정만 하느라고 인기가 다 떨어져. 나중에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원형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짐승과 싸우게 하고 거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끌려가서 죽임도 당하잖아요. 검투사들이 막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6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바닥이 2000년 전인데 엘리베이터처럼 한 72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밑에 있는 것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6만 명이 가만히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가 지하에서 검투사들이 싹 올라오면 와 환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싸우러 나가는 검투사를 향하여서 그 뒤에서 훈련한 사람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스푸다죠. 무슨 뜻이?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스프다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는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우리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